오늘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었던 가인의 그 후의 길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핑계를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가인에게 심판과 그 표를 주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가인의 삶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가인의 인생을 요약하는 말입니다. 즉 가인은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 가인의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타락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떠나 내 스스로 인생을 꾸려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이고 가인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 없이도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지만 그의 인생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 흘러갔죠. 그는 성을 쌓았고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인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을 보면, 오늘 말씀에 나타난 후손들을 보면 그들은 아주 큰 문명과 그 발전을 이루는 주역들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은 에녹입니다. 가인이 성을 쌓아오는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가인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성의 이름으로 할 만큼 많은 권력과 힘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분명 가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으며 심판을 받으며 하나님에서 떠났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한 성을 자신의 아들의 이름으로 할 만큼 큰 힘을 가졌다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이해되지 않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인의 후손들은 큰 번창을 이루는데, 가인의 후손 중 야발이라는 자는 장막과 목축의 창시자가 됩니다. 이것은 큰 경제적 이득을 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발이라는 자는 수군과 풍소, 즉 문화와 예술의 발전의 중심이었다라는 거고, 또 두발가인은 구리와 철, 여러 가지 기술과 산업, 이런 것들의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가인의 삶은 너무나 평안하고 오히려 너무나 부럽게 보이는 그런 삶처럼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놀라운 문화와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그 가문이 바로 가인의 가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을 떠나도 인간은 얼마든지 번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은요, 축복 같지만 저주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그 삶은 더 이상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삶을 느끼지 못해요. 자기 힘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더 행복하게 자기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지만 내면은 텅 비어버린 허무한 삶이 될 거예요. 결국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허무함과 그들이 고백하는 것은 비참함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시대예요. 우리가 부족하다 하지만 정말 부족함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 부족함, 오히려 풍족함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기만을 구하는
가인과 같은 삶을 원하는 우리가 오늘 이 시대가 영적으로 위험한 삶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정당화하고 확대합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요, 가인의 출발점이 어디로 향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한 소년을 죽였도다. 라멕은 한 소년을 죽은 것을 자랑처럼 말합니다. 자신의 아내들에게. 라멕은 한 소년을 내가 쳐 죽였는데 그 이유가 그가 내 상처로 말미암아. 이 말은 나의 성질을 돋궜다라는 말도 되고요. 나에게 뭔가 싫은 소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마음의 상처를 입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내가 걔를 쳐 죽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힘의 그것을 의미합니다. 내 말에, 나의 말에 불복종하거나 내 말에 듣지 않는 자들을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다라는, 내 힘이 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의 힘으로 이루고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인생이 가인의 인생, 그리고 그의 후손들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어떻게 이어지죠? 그들은 바벨탑을 짓습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홍수로부터 우리가 이 탑을, 높은 탑을 지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자, 우리 힘으로 구원받자라는 그 죄악으로 이어지게 되죠. 라멕은 폭력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보복을 당연시했고요. 자신의 분노를 정당화하며 그 죄를 오히려 자랑합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은근히 숨겼다면요. 가인은 은근히 숨겼잖아요. 하나님이 널 뭐하냐? 네 아들 아벨이 어딨냐? 네 동생 아벨이 어딨냐 했을 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나는 모르는 척 했다면 이 라멕은 오히려 내가 죽였다라고 자랑하는, 죄가 그렇게 더 커지고 그렇게 돼.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하나의 거짓말이 아주 무서운 이유가 이 작은 거짓말이 커져서 더 감당하지 못한 죄로 번져 나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죄를 정당화하고 확대해 갑니다. 하나님을 떠난 마음은 결국 자기 중심적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분노가 당연해지고요. 죄를 죄라 말하는 것을 싫어해요. 누가 나에게 죄를 말하기 싫어요. 그를 죽여버려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꼭 기준이 되고요. 폭력과 음란과 교만이 자랑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필연적인 결말이에요. 죄의 결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예배가 사라져요.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건데 가인과 아벨 시대도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했을 거예요. 제사를 드렸죠. 그때는 아담으로부터 하와로부터 이어받은 제사가 이어졌던 거예요. 그 제사 가운데 이어지는 가운데 가벨이 자기 생각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어쨌든 간에 제사가 이루어졌던 시대임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정 가운데는요, 하나님께 제사했다, 예배했다라는 성경 구절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움직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도시는 세워졌지만 그 당시 그 자리에는 예배가 없었어요. 가장 발전된 문명이었거든요. 그때는 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그때는 성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가인도 어느 성 중에 하나를 세운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가인만 성을 세운 거예요. 그만큼 정말 큰 그거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 도시에는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예배가 없는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죄가 있는 자리에 예배가 없기도 해요. 그런데 반대로요, 예배가 없는 자리에 죄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예배는 소중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고자 하는 것에 너무나 익숙해요. 은혜를 받고 오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뜻이 올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기준을
내가 어떻게 느꼈냐에 대한 판단으로 예배를 판단하거든요.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예배는 그 자체에 인도자가 부족하든 뭔가 어설프든 뭔가 그렇든 간에 예배는 그 예배 자체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게 예배예요. 아무것도 못 느껴도 그 순간순간 그 예배가 우리에게 영적인 작용을 하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많이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요, 뭘 못 느껴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잡혀있는 삶이 될 겁니다. 그러나 도시가 세워졌지만 예배의 자리는 없고 문명은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번성하는데 영적으로는 오히려 더 메말라가는 그런 때가 가인의 개복,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인생들이 그렇게 끝났을까?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세대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인류는 저주 속에 그냥 머물러 있어야 돼.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요, 대신할 자를 세웠다 그래요. 그게 누구죠? 에노스. 셋의 아들 에노스. 하나님은 셋을 다시 그 인생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셋을 주셨고 그 아들 에노스를 낳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길이 인류의 전부가 아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부르다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합니다. 카라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의지하고 찾고 예배하고 도움을 구한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그 부름의 의미가 카라거든요. 가인의 길은 문명의 발전으로 끝났지만요, 가인의 길은 문명의 발전으로 그 발전의 영향이 오늘날 우릴 수도 있어요. 그 문명의 발전으로 끝났지만 그 하나님이 대신 세우신 셋의 길은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난 인생의 유일한 회복은요, 여호와를 부르는 것,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그죠? 그러면 그게 유일한 회복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시대에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의 길 끝에서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우리는 그것면 족한 인생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가인의 길은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속상하고 이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삶은 실제로는 저주받은 삶임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도우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부러울 때도 있겠지만 그 영적으로 그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때에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 나를 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는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이 문화와 성공과 이런 것에 우리가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항상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가인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그 세세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찾는 하나님의